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6절과 17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신약의 맨 처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나 기적으로 시작되지 않고요,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런 족보의 이름들이 갑자기 시작되니까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족보를 소개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 어떤 의미일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족보는 단순히 예수님의 조상에 대한 역사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과 나아가 모든 세상을 위해서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일종의 신학적인 선언서인 것입니다. 이 계보에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는데요, 오늘은 그 특징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관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감싸 안고 계시고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역사의 주체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족보가 소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요, 단순한 혈통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사 모든 실패와 불순종, 포로와 회복의 역사를 지나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한가운데, 그러니까 말씀으로 치면 맨 처음 이 계보의 시작 그리고 계보의 마지막을 예수 그리스도로 뒤덮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특별히 영적인 의미를 살려서 이 계보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는 역사의 한 지점에서만 등장한 분이 아니라 비록 이스라엘의 역사를 빌리고는 있지만 모든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인공이십니다. 이걸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하여서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왕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이기보다는 이스라엘의 대표적 왕인 다윗의 족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제시하려는 마태의 아주 강한 의도가 이 족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족보를 14대씩 세 단락으로 나누고 있죠. 아브라함에서 다윗, 그리고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 이 구조는요, 아주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뜻이죠. 이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며 참된 왕,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를 이 계보에 새겨 넣음으로 예수님의 왕권적인
왕적인 지위를 부각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요, 이 왕의 족보 안에 왕의 영광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왕의 수치와 실패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실패와 수치까지 같이 포함시킨 이유는 다윗은 비록 위대한 왕이었지만 동시에 큰 죄인이기도 하다는 것을 가감없이 표시했던 것입니다. 왕의 족보는 인간 왕권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래서 완전한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요, 인간 왕의 계보가 아니라 참 진실된 왕이 오셔야 하는 그 이유를 보여주는 계보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계보에는요, 다른 이스라엘의 다른 여타 족보와는 다르게 마리아를 포함한 4명의 여성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 보통 족보에는 여성들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는 여성들, 그것도 그 당시 관점으로는 이방인이고요, 정상적이지 못한 경력을 가졌던 그런 인물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외 사항이 아닙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와 같은 여인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대변하는 그들의 삶의 백그라운드, 즉 죄인들을 위해서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존경과 칭송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수치와 조롱까지도 품어 안아주시는 그런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밝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남성 중심, 혈통 중심, 도덕적 우월성 중심의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죄와 상처, 경계 밖의 인생들을 품어 안으시는 진정한 의미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하여서 알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법적, 사회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그 한 여인.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이 왕의 족보는 바로 낮아짐과 포용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가 이 족보를 통하여서 보이려고 했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는 역사를 관통하시는 분, 왕권을 가지신 분, 또한 메시아이신 분, 그런데 그분은 자기를 낮추어 인간의 역사 안으로, 죄인의 계보 안으로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리를 두는 왕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신 왕. 그분의 오심은요, 지배가 아니라 화해하고, 구분이 아니라 평등케 하고, 정죄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한 사역을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마태는 이 계보를 통해 우리에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이런 예수님을 한번 만나봅시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특징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신약의 첫 시작이 이 마태의 족보를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역사를 관통하며 귀한 자, 천한 자, 높은 자, 낮은 자를 막론하고 평등하게 함께 품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자신이 그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서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오늘의 매 순간 속에서 만나시고 그 예수와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메시아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매 순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보여주셨사오니 이렇게 귀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살겠사오니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진정한 예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예배와 선교, 교육, 제자훈련, 목장 사역들, 우리 공동체를 위한 모든 사역들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확신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